할렐루야. 10월 15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관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시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를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내용과 이어지며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이어가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저버리게 된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고 내면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 간의 단순한 전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에돔이 섬기는 신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앞선 유다와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에돔을 보호해 주지 못함으로 그 무능함이 철저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아마샤의 행동이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 왕은 전쟁에서의 승리에 기분이 너무 도취가 되었는 것인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신상에 그만 절하고 경배하고 맙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일련의 과정보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자기 확신이나 나의 노력의 성과의 결과물로 대체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을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아마샤의 반응이 본문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을 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 아마샤는 이러한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협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까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맞지 아니하려면 그 말을 거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고 선지자의 침묵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의 반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씀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마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선지자의 반응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마샤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한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자신감을 얻었는 것이고, 둘째는 에돔과의 전쟁 때 돌려보냈던 북왕국의 용병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이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선전포고 앞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는 자신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리고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빗대어서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향목은 궁전과 성전에 사용되는 귀한 나무이고 가시나무는 흔하고 쓸모 가치가 크지 않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러한 비유를 들었던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아마샤 왕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마샤가 이렇게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본문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에서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 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마샤에게는 전쟁을 해야 할 만한 분명한 외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한 그의 교만함이라는 내면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이 전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아마샤의 불순종을 징계하려고 하시는 뜻을 정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 것처럼 아마샤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복수심을, 그 감정을 절제하고 원수의 자식들을 살려주었고, 또한 말씀을 따라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은 100달란트를 손에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에돔과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고 훗날 반역한 무리의 손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돌아선 왕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광야 세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영적인 자만,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는 선줄로 생각했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승리에 도취되고 성취감에 사로잡힌 것은 선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마귀의 올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려움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그 뜻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넘어짐의 반대말은 우리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의 일로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서 있는지를 늘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의 성취가 있고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고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